사단이 어느 날 중고장터인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넘어뜨리는 무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내한테 오세요. 글을 올렸더니 많은 악한 영들이 글을 읽고 사단에게 몰려갔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수많은 무기들을 악한 영들이 다 구경을 했는데 그 중에 박스 하나에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비매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묻습니다. 왜 이 장비는 팔지 않습니까? 왜 비매품입니까? 했더니 사단이 답하기를 이 무기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무기라서 이 무기만 있으면 사람들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는 내가 나누어 쓰지 않고 나 혼자만 쓰는 특별 무기다 하고 박스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단의 비밀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망입니다. 실망이라는 무기로 마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실망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실망과 더불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절대 실망 안 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실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삼삼 캐가지고 깍두기 담아 매일 먹는 사람처럼 천하무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실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실망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애굽의 무술과 학문을 다 배우고 내가 히브리인인데 이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결심했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는 실망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80세까지 실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해도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씨도 먹히지 않았고 거기다가 백성들도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역을 하게 됐다. 바로왕이 우리에게 벽돌 구울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한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백성들까지 원망하니 모세는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시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원망을 할 때 모세가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많은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나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에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승리한 믿음의 용사 엘리야도 이렇게 대성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세력이 꺾이지 않고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도 실망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낙심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도 백성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예레미야도 실망하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얼마나 참 강인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낙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회개를 외치고 선언했던 정말 강인한 믿음의 용사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그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그가 신분을 따지지 않고 신분에 기죽지 않고 헤롯 왕의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였을 때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 옥중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벌써 약해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 땅에 세우시고 헤롯 왕도 무너뜨리고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두어 둔 자기를 석방시켜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병자만 고치고 있으니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사람들을 보내 물을 때 세례 요한도 많이 실망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도 한 번씩 실망해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실망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실망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실망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망을 가볍게 지나갈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실망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실망하는 순간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실망을 안 겪을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실망의 구덩이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실망의 구덩이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슈퍼맨 같아 보이고 철의 사나이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 하고 성박에 내버리고 갔는데 바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일어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 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를 들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기가 팍 죽습니다. 야, 바울은 진짜 믿음의 용사다. 이 터미네이터다, 터미네이터. 이게 인간이가, 이 몸속에 이 기계 인간이가, 이 사람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버려두는데 살아나가지고 기죽지 않고 계속 선교 길을 다니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도 다시 돌아오고 이게 진짜 사람이가 이 기계 인간이가 싶을 정도로 바울은 강철 사나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기계 인간이 아닙니다. 강철 사나이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듯이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실망스러운 상황에 봉착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게 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했다, 두려워하였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심히 떨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심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 실망에 빠지며 바울은 어떻게 실망해서 헤어나왔는지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실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떨 때 실망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실망을 할까요? 첫째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큰데 내 실력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실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엄청난 곳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아폴로디테 신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아폴로디테 신전의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디테가 어떤 신이냐? 여러분들 잘 아는 신입니다. 여성 속옷 메이커 비너스. 비너스가 다른 이름으로 아폴로디테입니다. 비너스는 우리가 볼 때 그 조각상이 되게 예뻐 보이지만 대단히 음란의 신이 비너스입니다. 그 음란한 비너스 신전이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곳 고린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폴로디테 신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사제들은 다 창녀들입니다. 다 미인들이고 창녀들입니다. 제사하러 온 그런 아폴로디테 여신에게 제사하러 온 사람들과 음행을 거기서 하고 또 신에게 드리는 헌금의 명목으로 화대를 받아서 생활하는 음란한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이 아폴로디테 신전입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지 그 당시에 음란하다는 말을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조마이 음란하다는 말을 고린도인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고린도 어디에서 봐도 아폴로디테의 신전이 눈에 보이는 그곳, 바울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참 나는 혼자 이곳에 왔는데 이 거대한 악의 조류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음행에, 돈에, 쾌락에 관심이 쏠려 있는 이곳에 천국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 씨나 먹힐까? 내가 여기서 힘써 전도해서 몇 명 전도한들 이 음란하고 타락한 쾌락의 도시 고린도를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가 해야 될 사역에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눌릴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해야 될 일은 큰데 자기 힘은 너무 약하고 그 때문에 짓눌려 실망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 실망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때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 실패가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린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런 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진보가 없고 성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우린 다
내가 손댄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뜻대로 안 되면 잘 실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지쳐 있을 때쯤일 겁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 와라, 바다 건너 우리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라.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이 점치는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왔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옥에서 나가게 하시고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서 바울은 추스리고 위로를 받는 듯 했는데, 거기를 떠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는 반응이 좋았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의 제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혼자 도망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바울이 실망할 즈음에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게 신사적으로 말씀을 잘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좀 위로가 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서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는데, 목이 쉬어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은 비웃고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그가 기대한 만큼 큰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실망이 찾아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큰 포부를 가졌는데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기 딱 좋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바울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망하느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 가보면요, 참 제 어린 시절 한 40년 전 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꼭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동네를 옮겨놓은 것 같은, 우리 40년 전의 모습보다 열악한 동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아이들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는 그 아이들 왜 실망 안 할까요? 앞뒤 좌우를 다 둘러봐도 다 자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실망스럽지 않아요. 다 자기 같은 사람들만 주위에 가득하니 함께 가난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동네 가득 차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실망치 않았습니다. 저도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뭐 다 그렇게 사니까 어린 내 시각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니 뭐 실망할 게 없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와서 혼자 있다는 자체가 실망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동역자였던 또 제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홀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홀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맞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실망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아내도 남편도 서로 몰라주고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거를 통해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차 선교여행 때 지나온 여정을 보면 너무 힘들고 사역의 열매가 기대만큼 안 맺히고 핍박도 심하고 힘들었는데, 또 고린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도시에 와보니 음란하고 더럽기가 말할 수 없는 도시고, 자기가 거기서 해야 될 사역을 생각하니 자기는 혼자 지금 있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 마귀가 이 실망이라는 걸 가지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는 실망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본문에서 한번 보물 캐내듯이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가 친구와 함께 할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곁에 내게 힘이 되는 친구가 함께 서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실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인데요, 이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남편이 아굴라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 이 부부가 이제 이달리아로부터, 로마가 있는 이달리아로부터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업이 같았습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다니는 지역마다 자기가 거기에서 생활비를 보조받으면 돈벌이 하러 복음을 전한다고 오해할까봐 바울은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돈을 벌어서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이달리아에서 추방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는데 그들이 똑같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들을 만나서 같은 업이기 때문에 늘 평일날에는 같이 모여서 천막을 같이 만들어 팔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였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실망할 만한 때에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좋은 친구를 옆에 붙여주셔서 함께 힘이 되어 주어서 그 실망감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다는 실망감에 쓰러질 수 있는 바울에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좋은 친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 바울의 인사말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저희에게 감사한다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혼자 있어 실망할 만한 바울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또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부터 돌아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밝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돌아오기까지 바울도 좀 힘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온 게 바울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는 안 죽고 살아있는지,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 전화해보면 아는데 스마트폰도 없고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도망 나오고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 머물러 두었는데 혹시 대적자들에게 해를 받지 않았을까 염려되는 마음, 그리고 3주 만에 떠나온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지 염려했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고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용기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두고 와서 혼자 있어서 외롭기도 했고 또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도 염려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도 염려가 되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이 실망에서 벗어나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식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때로 함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초식 동물도 혼자 있으면 야생 들개한테 잡혀 먹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큰 맹수들도 함부로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모임을 귀찮아하지 말고 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 말고 내 교회 안 나왔다고 누가 전화하면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가 모임에 힘을 쓰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실망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제 힘이 되어 주어서 흔들리지 않고 목회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며 우리는 실망을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열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아주 실망스러운 일을 또 만납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증거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얼마나 대적하고 회방했는지 바울이 옷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니 바울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거기서 나왔는데 뜻밖의 회당 옆집에 있는 디도 유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회당에서 참 핍박을 당하고 대적을 경험했는데 회당 옆집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 옆집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많은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일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긍정적인 열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안 되는 일에 집중하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당장이 예수 믿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1년 6개월이나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시몬 목사라는 분이 트린티 교회에 임명을 받았는데요. 교인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이 담임이 찰스 시몬 목사인데 못마땅해서 오전 예배 인도는 찰스 시몬이 했는데 오후 예배는 교인들이 다른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이 담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찰스 시몬 목사는 저녁 예배를 만들어서 저녁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오나요?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12년이 지난 후에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저녁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찰스 시몬을 진정한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12년 동안 실망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찰스 시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몇몇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12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넘겨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실망합니다. 그렇죠? 예배당의 빈자리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앉아있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0명씩 전도돼가지고 1년에 100명 이상 등록하고 하면 감사하겠지만 그래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몇 사람씩 전도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인 열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교육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의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데 초점을 안 맞춥니다. 그죠? 영어 성적 60점 맞는다고 막 시름시름 앓는데, 그죠? 사회는 90점 맞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공부 못하는 거는 신경 쓰고, 애가 얼마나 건강한 건 또 신경 안 쓰고, 그죠?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열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만큼 반응하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 중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파이디온 선교회 청소년부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든지 앞에 눈에 불이 솟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다르게 스펀지처럼 빨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막 힘이 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열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또 긍정적인 열매도 주시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약속해 줍니다. 너는 두려움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많아서 여기서 복음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행의 약속, 보호의 약속, 열매의 약속을 바울은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나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 혼자 혈혈단신으로 와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그가 지나온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생각만큼 열매가 맺지 않아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고린도라는 이 도시, 엄란한 도시 그 앞에 위축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셔서 친구를 삼게 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떨어져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또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도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긍정적인 열매를 주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음 전하면 열매가 맺도록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실망케 하려고 백방 노력을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실망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힘쓰시는 게 훨씬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소수라도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힘있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실망스러운 현실들을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신 낭독했던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아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작은 열매라도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굳건한 동행과 열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실망감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